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 또 하나는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앞서서 7번째 재앙이었던 그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죠. 뭐 식물이고 나무고 다 꺾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난리 난 이 초토화된 이 땅에 아직까지는 새싹이라든지 나무의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꺾어지기만 했지. 남아 있어서 다시금 뭔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서서히 올라올 때에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이게 여덟 번째지요.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면서 완전히 남아 있는 것들을 다 깔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싹과 땅 밑에 앉혀 있는 종자, 뭐 씨, 나무의 순까지 완전히 그것을 다 갉아 먹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아있는 뭐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재앙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깔아 먹어요.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완전히 땅이 새카말 정도로 그냥 다다다다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병야드에서 물통을 잠깐 열었는데 밖에 있는, 근데 개미들이 그 물 주변으로 한 50마리들이 쫙 붙어 있는데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막 손을 탁 놔버렸어요. 한 마리가 팔뚝에 붙었는데 요놈이 기어가네. 아 징그러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50마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완전히 땅이 새카말 정도로 이 땅에 붙었고, 그것도 사람 집 사는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다 먹고 막 이러니까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여유도 없을 거고 막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란 놈이 가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본 거예요. 씨종자까지 막 다 먹어버린대. 오늘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그 한 가지 있잖아요. 남아있는 어떤 자존심,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남아있는 그 하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게 완전히 그 남은 것까지도 쳐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놓는 사람 제일 힘든 거라고 그랬죠. 물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닥치면은, 건강 안 좋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거는 뭐라고요?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남은 하나의 자존심, 그거. 주여, 나 두 손 들었습니다. 내 남은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로가요 진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8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이제 나도 이제 주님만 섬깁니다. 나도 이제 당신 하나님 섬기세요. 나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두 손 번쩍 들고 했어야 되는데, 이 바로는 계속해서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21절에 말을 보니까 이 흑암이 얼마나 깜깜했는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더라. 더듬을 만한 흑암은, 우리가 더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래도 좀 보이기 때문에 더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새카매서 아무것도 몰라서 사람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거 만져보고 이거는 마이크구나, 이렇게 더듬어서 이제 만져봐서 알 정도의 새카만 그냥 어둠이 몰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빛에 의존되어서 살던 사람이 빛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클라호마에도 제가 이 오클라호마에 처음에 왔을 때에 그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며칠 장로님 댁에 지금 김종도 장로님 댁에 들어와서 며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니까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깜깜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생활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귀는 성도님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참 남은 여생을 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분 아니었는데 세상에 열정 많았고, 근데 그 열정을 완전히 뒤바꿔서 주를 위하여서 그 열정을 발휘하니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그는 거기에 탔던 276명 전원이 강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전원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폭풍을 만나 한 보름 정도 표류되면서 폭풍 만나고 또한 수일 정도가 깜깜해가지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둠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에게 반드시 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승선한 모든 사람들 276명이 다 내가 살려주리라. 그 말씀대로 바울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가가지고 군사들도 죄인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물론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표류된 지 이제 15일 만에 말씀대로 한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인생의 그 폭풍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를 사용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라, 또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오고 또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숨 막힐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움과 환난과 난관이 나를 넘어뜨리게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나가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앞에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로 넘어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환난과 상황과 어떤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야곱이도 베벨에서 돌베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난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도망치고 교만한 자 진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디에서 내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처해진 혼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도 있지 않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지난번에 제가 노예에 갔을 때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끝부분에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중용교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초청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덴버로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새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3명의 중직자들이 초청에 편지를 써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한 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중직들이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잘 해보십시오 하고는 교회를 다 나가버린 거예요. 초청을 내놔놓고.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경우 목사님은 이게 천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해보시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인사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비는 거예요. 목사님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시고 가라 하셨는데 10몇 년 동안 영주권이 없어서 몇 해 전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오셨는데 눈물로 목회를 하셨대요. 그냥. 그래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는 자기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의 심정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 그 심정을 이제야 안 돼요. 신분의 어떤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말 못해요. 자기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서류를 넣고 다시 신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날아오는 대담은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만 수십 가지 보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놔놓고 아내도 부르고 여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이제 가방 쌀 거라고,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름으로써.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계실 때에 미국 가라고 그려놨는데 왜 아빠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가요, 자식한테 그 말을 듣고는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요 그 서류들을요 잠을 안 자고 꼬박꼬박 해가지고 올리고 다시 받고 올리고 받고 하면서요 영주권을 몇 해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도요 너무 좋은 교회로 구입해서 들어가고요, 또 목회의 안정을 취하여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해 드리니까요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그 깨달았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말씀을 주는데요, 와 진짜 와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환난을 주시는데 오직 환난 속에서 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그 후에 목사님이요 막 자식한테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바닥을 기었대요. 매일매일 그냥 울면서, 사모님 바닥을 기면서요 막 울면서 기도회가 드디어요 교회도 새로 없고 또 영주권도 다 받으시고요 목회도 안정적으로 들어가시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모님이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목사님 저의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사 택한 나로 마시게 하시고 나를 지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광야 있다고, 사막이 있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환난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자기만 너무 보니까는 자기 귀한 줄만 알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고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즉 이 재앙들이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 4장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큰 돌을, 그 요단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하자 지파별로 그것을 두 군데를 세워요. 하나는 요단 강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아래에다가 12개를 단을 쌓고 강 안에다가, 그러니까 땅이 되었으니까 거기 중간에다 세우고, 또 하나는 나가서 첫 번째 나오는 동네였던 길갈이라고 하는, 여리고 위에 있잖아요.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동네에 거기에다가 세웁니다. 건너서. 이유가 뭐냐 아세요 혹시? 왜 길갈에다가 그 강 중간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그래 세웠느냐 아십니까? 네 자자손손이 이게 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처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12돌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우리 망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 기회 주셔요. 바로에게도 기회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 주셨는데,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떼거지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쫙하게 있는 이런 적군들을 향하여서 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승리할 때까지 뭘 붙잡고 계신 줄 아세요? 해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인 놈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요 하나님은 해를 붙잡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붙잡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아내, 부모 피곤하면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람 보다가 아이 당신 자네, 아이 날 안 알아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볼,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와 당신이 죽을 준비하시고 그랬더니 벽을 붙잡고 엉엉 울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는요 이사야를 보고 가서 얘기하라고, 너 다시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해를 붙잡고 10도를 돌려버렸어요.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은요 가는 해도 멈춰 붙잡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들 속에서 우리는 왜 벗어나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들 증거하라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 와서도 죽을 뻔도 진짜 극한 거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를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멈춰있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증거를 삼아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것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네가 살아나가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힘써 여호와를 알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이 환난과 어려움과 혼란과 혼탁과 난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아니까는 세상하고 타협하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중간하게 알면은 그냥 타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타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니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겨나갔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단에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했는 거 보니까는 천사들이 받쳐준다는데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겨나갔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들어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한테 절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마귀 새끼야. 새끼는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바로와 같은 이런 유혹들이, 타협들이 굉장히 들어와요. 세상 달라면. 그렇지만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시면 됩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난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발람 알죠? 들어보셨습니까? 발람의 교훈들은요, 베드로 전서라든지 혹은 뭐 요한계시록에 또 발람의 교훈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이중적인 사람이죠. 말은 번지르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노릇하면서 사는 거는 뭐래요? 아닌 척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압왕이 어느 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한데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이고,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막 반석을 쳐 물이 나오고 뭐 적들 다 물리치고 막 그런 것을 들으니까는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는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로 발람 입에 나가는 그 말이 저주, 저 사람 저주해버리면 저 사람이 저주받아버리고 저 사람을 축복해버리면 저 사람이 축복받아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불러가지고는, 야, 우리한테는 축복을 빌어주고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를 빌어달라 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에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물을 많이 줬는데도 가기 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지 말라니 안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주겠으니까 어떻게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발람이 일어서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 진노하사, 하나님이 앞구절에 보면 뭐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뭘 들게 한 줄 알아요? 칼을 들고요, 골목에 딱 버티고 딱 서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발람이 나귀 타고 오다가 나귀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앞에 서 있고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짐승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는데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볼까요? 왜? 우리가요, 어디에 꽉 매여 있으면은요, 안 보입니다. 이 선글라스를 껴도 빨간색 쓰면은 빨간색으로밖에 안 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으면요, 거기에 집중돼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때리는 거예요. 얘 안 가?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리냐고. 입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앞에 안 비냐고. 뭐 보여야 뭐하지. 결국은 간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해 보였어요, 발람이. 그런데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굉장한 어려움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 발람 선지자였다는 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맞던 장본인이 그였습니다. 제가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민수기서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시딤에서 이제 거처하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이 발람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또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감아보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데, 그때 연루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처럼 살아가도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 같은 이 발람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음란하고 쫓아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다가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은, 버가마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 때에 야,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장자만 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장정만 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흑암 재앙 때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가는데 뭐만 가지 마라, 소와 양은 가지 마라. 계속 뭔가 붙잡고 있어서 놔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28절 말씀해 보니까 끝에 너는 나를 떠나가라.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너 밖에서 내 얼굴 보면 죽을 줄 알아. 걸리기만 해봐, 너 죽을 줄 알아. 너 가는데 보내주는데 내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완전히 깡패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 두렵잖아요. 권세 있고 지위 있고 권력 있고 내보다 덩치 큰 힘 있는 사람이 너 그런 식으로 네 뜻대로 해. 내가 밖에 나가 골목에서 너 만나기만 해봐, 너 쥐도새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아요? 혈기로 여러분 대하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때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당당할까? 모세 바로 같은 사람이요,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전혀 말씀에 한치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양도
아이들도 남자도 여자도 장정도 노인도 모조리 다 가라고 말씀했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헌물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타협 조건을 많이 걸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한 주를 주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담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